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침대에 누워 있고 이러다 보면 참 한편으로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오시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성경 좀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어요? 항상 대답 제일 크게 하시네. 네. 저도 이제 요즘에 교회 공사 때문에 바빠가지고 성경을 많이 못 읽다가 어제 이제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모처럼 어제 처음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나서 좀 많이 읽고 그랬는데 역시 성경을 안 읽고는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읽을 때마다 너무나 새롭고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확신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꼭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성경 정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많이 읽으셨어요? 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한 14절까지만 잘 외워서 완전히 내 거 되면은 그분은 거의 구원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중요한 거 다 있어요. 꼭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주보는 이게 주보예요.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위에 이게 순서나 이렇게 놨으니까 주보 이게 주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자, 제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었고 앞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긴 하지만은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결국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그에게로 나서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아시면 그러면 이제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요거 버리지 마시고요. 꼭 읽어보시고 이제 성경 또 찾아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재물의 조건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가치가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다고 본인이 말을 많이 해도 그 자격이 안 되거나 가치가 안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게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할 만한 그런 가치와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진짜로 우리 죄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써 또는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자꾸 영의 양식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영의 양식이고 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이 실제가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는데 정말 그 심판 때에 우리는 죄가 완전히 없음으로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건이 있어요. 옛날에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이런 제물을 드릴 때만이 그것이 제물로 받아들여져요. 자, 제물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진 자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동물을 대신 죽이는 거였어요. 아시죠? 염소나 송아지나 그때 상황에 맞게 그런 동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동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이 동물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죄를 진 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이 동물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전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죄가 없어진 것이고 1년 동안 죄가 없어진 것이고 이 동물은 갑자기 죄인이 된 거야. 이 동물은 죽어야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죄가 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물이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이 이 동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동물이 이제 죄인이 됐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이 동물이.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의 대가도 치러야 되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넘기고 동물을 잡는 거예요. 이제 동물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동물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아무데나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우리의 죄가 그냥 뚝딱하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커다란 벽이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동물에게 죄를 넘기고 그 동물을 우리 대신 죽임으로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1년 정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보면은 이 제물의, 이 동물의 조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죄가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이 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지 우리 죄를 받아서, 흠이 있는 동물은 안 되고 우리 죄를 받아서 대신 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면은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흠이 있으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동물이고 뭐 이런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흠이 없이, 예수님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예수님께서 흠이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그냥 우리의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아무 효과도 없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4번 보면은 흠이 없다는 것은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예요. 의미합니다. 자, 6번에 보면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뒤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현대어로 보면은 역겹다. 그러니까 흠이 있고 이런 실제로 죄가 있는 그런 재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역겹게 여기신다. 결국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흠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8번도 보면은 신명기 15장 보면은 뒤에 파란 글씨에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한다. 자, 9번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제물의 조건은 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대신 죽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 예언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도 있어요. 흠이 없는 존재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있어요. 자, 구약의 예언이 된 것을 신약에서 이룬 것입니다.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신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책입니다. 자, 31번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온 장이죠. 보면은 그는 이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31번에 이사야 53장 그는 죄를 짓거나 남을 속인 적이 없는데도 악인들처럼 무덤에 묻혔고, 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35번에 이사야 53장 11절 저쪽 보면은 파란색으로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것은 역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롭다고 해요. 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는 그 존재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존재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죠? 이미 예언이 된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제물의 가치가 있고 제물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제물이 될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제물이 될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까지. 자, 일단은 예수님은 500억 명에서 1000억 명이나 되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합친 거 대신 죽을 만한 그만한 500억 명에서 1000억 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여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죠. 가치가 없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죽었다면 10명이나 100명이나 그만한 가치만큼 밖에는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흠 없고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그리고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먹고 자고 정말 화장실 가고 할 거 다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 또 뭐 요한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13번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자, 그 예수님이란 존재는 제물로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런 보배로운 피다. 3년 동안 생활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자, 15번 보면은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고요. 자, 17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다. 이렇게 또 말하죠. 자, 19번 이번에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직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단정을 짓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히브리서의 저자도 자 뒤에 19번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뒷줄에 볼게요. 줄친 부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21번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전도사님 이거 좀 주워 드세요. 아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자 베드로전서 또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대요. 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3년 동안이나 생활했으면서 그는 거짓이 없고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하늘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그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 전하다가 죽었어요. 제자들이 다 이 말 전하다 죽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말 전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죄,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의 길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죄값을 치른 것이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거 전하다가 다 죽었고요. 지금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도 다 이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같이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죄값을 다 치는 모든 것이 내가 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거든요. 이제 죄 문제를 내가 죄값을 다 치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다 이룬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7번 하나 볼게요. 자, 파란 글씨 볼게요. 27번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니요. 자,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말할까요? 다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다 똑같이 말할까요? 그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증거는 그들이 이걸 전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전하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은 다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이 없는, 사탄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처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버리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 29번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는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이런 성경을 통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시면은 내 확신이 듭니다. 내가 흔들림이 덜해요.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는 흔들릴 때도 이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 이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직 인을 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말씀 완전히 새겨버리면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